우리는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기쁨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행복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집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도 잘 되고 또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불행을 느낍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관계가 나쁘면 서먹서먹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관계가 나쁘면 꼭 남남 같습니다. 회사도 직원들과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한다면 혼자 가라.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700명을 대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75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 대단하죠. 그런 조사가 진행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에게 돈이 주어져야지 행복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거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지위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건강해야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 그러니까 건강일 거야 하면서 예측을 했는데 결과를 나온 걸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하면 바로 인간관계가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귀중해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친구들에게 투자를 하고 가족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는 바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요양을 해왔습니다. 무려 43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모두 4권이 옥중서신으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전 4장으로 쓰여졌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중심적인 어휘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결국 이 내장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 무려 16번이나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바로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기쁨보다는 답답함이 많은 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잡한 국제관계, 남한을 놓고도 남북 간의 문제, 일본과의 관계,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기쁨은 없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을 보세요. 여당이니 야당이니 청문회 보면서 무엇 하나 그 속에서 기쁨의 자리를 차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앞에 안내되어 보이는 그러한 이 나라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의 폭락,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잘 된다는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고 신음소리만 나고 있어요. 그러니 어디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자리가 차지할 때가 있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와서 병원에 진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니,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냐고. 머리가 뭐 찌끈찌끈 아프고 가슴은 답답하고 뭐 삶에 의욕이 없고 도무지 왠지 모르겠다고. 선생님이 뭐 아침에 뭐 소화 안 되는 걸 못 드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순간적으로 의사 선생님에게 이 환자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선생님이 왜 텔레비도 안 보냐고. 텔레비 보게 되면 답답한 일이 뭐 한두 가지냐고 그렇게 화를 내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불신이 있어요. 그 불신 속에서 뭐가 터져요? 분노가 터져요. 그리고 그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어떠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진영 논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진영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상대방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진영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 사회를 보게 되어질 때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는 구조처럼 딱 둘로 나눠져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나누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도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나가게 되어지면 지금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내 편은 무조건 옳아. 상대방 편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사회 구조가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다고 했는데 이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기쁨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도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신비, 그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는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비밀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있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 성경 그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썼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에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세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가는데 밤의 완성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런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막히지? 조용히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환상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유럽 땅이 보더니 거기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손짓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바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진솔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서 바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해서 루디아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갖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슨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했거나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 되어서 그곳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길을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고통을 당하길래 바울이 치료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를 길에다 내놓고서 점을 봐가지고 돈을 버는 주인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갖고는 관가에 고발을 해갖고 이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하게 돼요? 찬송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문이 열리고 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그 간수장이가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현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교회가 여성으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사도 바울의 거대한 선교 역사에 끝까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선교한 적이 없어요. IMF 때 우리 권사님들이 농산물 시장에 가서 배추 쌌던 그 신문지를 모아서 선교비를 보냈던 교회.
집에 있는 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배품을 팔아서 선교를 끊임없이 해왔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5개 종족을 입양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넉넉해서 선교를 유지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이 어려움 속에서 붙잡고 있어요?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나아가 캄보디아와 파라과이에 의료 선교까지 가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인다면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선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한두 군데 했습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말씀으로 여러분 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있어요. 주고받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감사해서 선교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파송받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 후원과 물질 후원이 분명히 있어야 선교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한 3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되어질 때에 자기 표현을 항상 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냐라고 표현을 쓰는데 사도라고 표현을 쓴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에는 뭐라고 써요? 내가 사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와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로마서와 디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사도와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러잖아요.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사고 파는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갖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판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다가 목화 농장에 일으키고 자기 집안 일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는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라고 한 곳에 가고 주인이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냐?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 속에 빌립보서는 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의식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종도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바로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예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에 나타난 거잖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고, 자기는 꿈이었다고.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유럽이 어떤 지역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건너가잖아요. 갔더니 준비된 영혼들이 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성경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값을 주고 산 존재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저녁 때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운동을 하러 인천대공원 쪽으로 걸어갔다 오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주의 깊게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 건데 어떻게 다들 강아지를 갖고 와서 걷더라고. 나는 부부가 걷는데 그래서 제가 야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인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강아지의 대접이 달라지는 걸 내가 봤어요. 요즘 보니까는 부잣집 강아지는 봐서 음식을 사다 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먹는 도시락보다 더 비싸요. 강아지, 부잣집 강아지는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분명히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는데 오늘도 데리고 나왔어. 근데 강아지가 달라. 보니까 지난번에는 원피스를 입었는데 오늘 투피스야. 달라 강아지가. 강아지 꼬리 색깔도 붉게 물들이고 똑같아. 강아지는 그 주인도 같아. 그런데 강아지는 달라요. 옷을 바꿔 입었더라고. 보니까 그렇구나. 주인이 그러니까 강아지도 저렇게 옷을 다르게 입는구나. 또 안에 놀란 게 뭐냐면요. 강아지 목줄이 달라요. 그냥 있는 사람은 그냥 줄인데 조금 넉넉히 사는 사람 같아요. 이거는 버튼을 누르니까 당겨지고 밀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강아지 대접이 다른 거예요. 대접이.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 입장 속에서 자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감옥이라고요? 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절망과 악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의 자존은 무너지질 않아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흐려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감옥은 그렇게 좋은 감옥이 아니었어요. 시설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나가요.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자존감을 찾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를 않아요. 인생에 어떠한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조건으로 자존감을 세워나간 사람은 조그만 상황이 달라져도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식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섬기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엑이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라고 하는 이 합성어가 바로 이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 밖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해요. 고대에는 황제의 부름을 받은 군사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이런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남미에 있든 아니면 북미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아시아에 있든지 간에 아니 유럽에 있든지 간에 아프리카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제주도에 있든지 경상도에 있든지 전라도에 있든지 충청도에 있든지 경기도에 있든지 다 하나예요. 그런데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인천에 있는 빛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교회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가 보면 바로 어항 속에 있는 고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안에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어항 속에 있는 고기들이 그 어항에서 뛰쳐나가 버리면 다 말라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생명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성도님 그러면 이것이 무슨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보다도 낮은 직분이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그래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동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마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목회자도 있어요. 장로님들도 있어요. 여자 권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감독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중직을 두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계급을 두기 위해서 목사님이 제일 높고 뭐 평신도는 제일 낮고 그런 계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바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지나게 될 때에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 때에 그의 장인 이도로가 와서 조직을 하라고 그랬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일을 맡기라. 그랬더니 일이 수월해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받은 사람들이 감독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보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헬라말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말할 때에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아코노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디모데를 젊은 목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바로 디아코노스를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뭘까요? 바로 디모데를 향해서 목사, 집사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예전에 몰랐던 것을 깜짝 놀라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또 하나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향하여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그랬어요. 아볼로와 사도 바울 자신이 뭐라고 말해요? 사역자라고 해요. 사역자. 그런데 이 사역자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니까 디오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집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집사다.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그냥 사도라고만 이야기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바로 자기는 집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집사님이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처럼. 더 나가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했는데 추종자라는 말이 원어로 돌아가 봤더니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게 될 때 소위 집사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을 집사로 얘기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바로 디오코나스라는 단어를 써서 사역자라고 한 사도 바울처럼 추종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요? 우리가 집사님으로서 어느 정도 열정을 가져야 돼? 네? 디모데처럼 젊었을 때부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고 교회 안에 집사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뭐 집사님이 대단해 그게 아니라 디모데처럼 더 나가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 인생을 포기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더 나가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탄 예수님처럼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집사님이시다. 이런 교회 명칭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직분의 명칭은 달라요. 역할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섬김에 있어서 다 같이 함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절에 가면서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중국 분이니까 중국은 불교 쪽에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그냥 접하셨겠네요. 집안이 대대로 불교였고요. 네. 그냥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절 가고 불교를 믿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미신도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91년도 그때부터 가위 눌림이 되게 심했어요. 그 가위 눌림이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뭐 절벽에서 떨어지고 귀신이 휘 나오는 그런 가위 눌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갓집을 갔다 오거나 뭐 또 사고 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안 됐다 무슨 마음을 먹고 오면 그날 저를 다 따라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요. 그 귀신이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하다못해 뭐 상갓집을 갔을 때 이제 애기 아빠가 너 차에 잠깐 기다려 하고 들어가서 잠깐 졸면 거기서 소복 입은 그 사람이 저를 누르고 있다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제가 집에 와서 너무 안 됐다 크게 버스 사고가 나서 그날 뉴스에도 나온 날인데 집에 딱 오면 5-6명이 쫓아와서 전 지금도 아직 얼굴은 되게 생생하거든요. 제 침대를 사방을 다 뛰어다니고 제 옆에 눕고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거예요. 촬영 현장을 가서 현장도 약간 좀 이렇게 산세가 좀 세고 이렇게 그런데 가면 옆에 와서 눕고 그리고 하다못해 동서남북을 머리로 느낄 정도로 제가 만약에 머리를 북쪽으로 딱 누우면 여기 머리 북쪽이네 하고 머리를 바꾸고 침대도 사실은 뭐 집 구조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머리 논쪽이 북쪽이면 제가 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자야 될 정도로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고 어딜 가든 그리고 미신을 안 지킬 수밖에 없는 게 하다못해 뭐 못을 박는 날도 손 없는 날 뭐 해라는데 받고 오면 저희 엄마는 이제 야 너 오늘 그런 거 하는 날 아니야. 그래서 엄마 저 꼭대기에 저 시계 하나 한 거 뭐 어떠냐고 괜찮다 그러면 정말 그날 아이들이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에 뭐 이런 긴 풍선 갖고 놀다가 2층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툭 치면서 그게 떨어져서 깨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신과 내가 종교를 바꾸면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이 만약에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미신을 지키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움이 안 지키는 못 지키면 막 불안하고 막 제가 그렇게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날부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부분을 제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딱 막아주신 거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몰랐어요. 언젠간 꿀지도 몰라. 언젠간 꿀지도 몰라 하고 나중에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던 것을 제일 먼저 저한테 보여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 그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하다가 새벽에 목사님한테 전화 문자 드린 게 그날은 귀신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딱 자려고 했는데 너무 두려움이
그날 가위 눌릴 것 같은 거예요. 네. 너무 무섭고 두렵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휙휙 오는 느낌이 나는데 네. 잠결에요. 네. 헉, 나 가위 눌리나 보다. 왜 지금 나의 정말 유일한 간증이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데 왜 나타나려고 그러면서 꿈속에서 제가 막 울다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거라를 3번을 외쳤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문자를 드리고 그 말씀으로 위안 받은 때 보내주신 문자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정말 위안을 받았고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수성 씨가 너 왜 어제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거라 3번을 제가 외치더래요. 그래서 순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악몽을 꿀려나 보다 하면서 갑자기 제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이 아니었구나. 내가 실제로 내 입 밖으로 내뱉었구나. 그러면서 더 평안을 찾은 이유는 답을 주셨잖아요. 사실은 살짝 불안함은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는 게 안 나타날 거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저 깊은 곳에서는 그 두려움이 분명히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딱 주시니까 그래? 이제 얼마든지 나타나봐. 꿈에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갑자기 오는 그런 두려움, 그런 언젠가 꿈에서 또 귀신이 나타날지 못한 그런 아주 요만한 두려움조차 이제 싹싹 접어두시고. I get on my knees. I get on my knees. There I am before the love that changes.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요즘 우리말로 말한다면 부성장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은혜와 평강을 강조할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은혜를 많이 받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란다. 그렇게 쓰는데 정작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갈 때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번 학기에는 장학금을 좀 받아야 되지 않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말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라. 그래서 때가 되면 진급도 해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하면서 무려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야곱을 배제시켜 놓고 어떤 다른 집안이 없나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가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한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청문회를 보았습니다만은 국무위원들을 청문회 할 때 보면
후보자들 누구 하나 그 사람은 될 만하다라고 해서 여야가 합쳐서 세우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지하든 반대하든 바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가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터가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동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요즘 상영관에서 고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암과 죽음을 겪으면서도 절대적으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교회 건축이 어떻게 보면 늦춰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들이 있겠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옥 안에서 감사했던, 감옥 안에서 은혜를 노래했던 바울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려운 와중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교를 진행해 왔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교회 간판도 없이 열악한 중에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던 주일학교가 공간이 없어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은혜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도록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만약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건축이 바로 되어졌던 곳과 이렇게 건축의 과정 속에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끊임없이 동행해 주신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시작했으니까 됐대 하는 것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다면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축을 마치고 그 은혜의 강물이 더욱더 큰 물줄기로 나타나 우리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흐를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은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견뎌내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찬송을 부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입니까? 은혜를 확신하는 성도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은혜를 확신할 때에 강 같은 평화가 우리 인생에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는 공기와 같아서 보여지지를 않아요. 예? 내가 알아차려야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것이지. 공기를 여러분 쉬면서 공기 내가 마시자. 공기 맛있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기는 잘 몰라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빌립보서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혀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았더니 그 마음속에 평강을 품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래야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성공한 변호사였는데 린다 대학교와 시카고 의대에서 법리학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로서 일을 하던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또 그때의 가장 친한 친구로는 전도다 무디가 그의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43살이 되던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불타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로 그 대화재 전에 바로 아들 하나와 딸 넷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만 죽게 되어져요. 아들 하나 있는 거 죽게 되었지. 대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이 불탔지. 사실 요즘 말로 말해서 온 가족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포드가 가족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럽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인 무디가 영국에서 부흥 집회를 하니까 여행 가는 김에 거기 가서 좀 도와주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스태포드가 자기 아내와 네 딸은 먼저 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다음 배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먼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15일 이 승객이 바로 22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바로 대서양을 지나가다가 그만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스테페포드의 아내는 살았어요. 그런데 딸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배에서 내린 이 아내가 바로 전보를 칩니다. 전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크리스페포드가 그 전보를 받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다 집어제치고 야 지금은 일보다도 아내를 위로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가게 되어져요. 워낙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장이 이 스페포드에게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지점이 바로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아마 이 바닷속에 당신 딸 4명이 바로 잠겨져 있을 겁니다. 사실 스페포드는